예,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세 명으로 나눠집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세 명. 첫 번째, 예수님. 자, 따라서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첫 번째 등장하시고, 두 번째는 오늘의 또 주인공,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병자. 하반신이 마비가 된 병자예요. 일어나지 못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38년 된 병자. 또 세 번째, 시작.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이렇게 검은 천을 머리에다가 쓰고 그 성경책 이걸 들고선 다녔던 사람인데요.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 핍박했던 사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도 있고 율법주의자, 서기관 여러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항상 유대인들 이 사람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항상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나요? 안 믿나요? 믿으시죠? 근데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구원자. 메시아가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여요. 자,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내용을 우리 영상으로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으로. 자. 그 후에 자, 여기가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연못. 베데스다 연못에 다리 전자 병자들이 많이 있어요. 유대인의 병들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기브리 말고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있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한 사람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는 선생님, 우리 움직일 때 날 들어서 못에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먼저 못 쓰고 들어갑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이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오늘 안식일 당신이 자리를 들고 간 것은 옳지 않소. 날 낫게 해주신 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은 대체 누구냐? 그런데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내가 나았으니 더는 죄를 짓지 마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할렐루야. 혹시 오늘 말씀 보시는 것처럼 38년 동안 누워만 있던 그 병자처럼 나도 오랜 세월 동안 병을 앓고 살아오신 분 계십니까? 조용히 속으로만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난 50년 아팠어요. 50년 동안 아프셨다. 이제 났어. 이제 나셨어요? 어떻게 나셨어요? 아니요, 나수 많은데 병원 다니고 수 많은데 어떻게 예수님,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 다녀서 예수님 만나시고 예수님을 못 만날지가 그래도 나였습니다. 예, 우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현준 선생님 50년 동안 38년 된 병자보다 50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고 소갈이 끓으셨으며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속이 막 불타고 예. 오그라지고 끼고 바빠지고 이렇게 눈도 안 보이고 말도 못하고 예. 하다 이제 말이 좀 터졌습니다요. 그러니까 중풍으로 왼쪽 마비가 여기 오셨잖아요. 중풍 얼굴에 중풍이고 예. 저 오줌을 못 사서 오줌 소변을 못 소변 넣으셨고 혈기는 나오고 예. 배가 저 하나하나 타고 사람 배가 달달 타고 맨날 노숙하시고 추운데 주무시고 그러셔서 또 왼쪽에 다 마비가 오셨었고 나는 죽을 던지고 그때부터 해보라고 살아났습니다. 예, 아멘. 우리 조윤수 선생님이 지금 나오셔서 간증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오랜 세월 우리 조명조 선생님처럼 앓고 사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조경수 선생님 지금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많이 치유됐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관심과 또한 따뜻한 말 한마디로 인해서 우리 조경수 선생님께서 살아나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조경수 선생님 만나 주신 겁니다. 아멘. 다음에 사람을 통해서 우리 조경수 선생님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영상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오늘 주인공 예수님 38년 된 병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38년 동안 이분의 병이 뇌졸중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로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면 뒤 옆구리 욕창이 뭐예요? 징그러서 살이 썩어서 거기가 거덜거덜 거리는 거예요. 그럼 왼쪽은 뒤집어져야 되고 오른쪽은 뒤집어져야 되고 시커멓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요양병으로 가보면 이제 자 지금 사진 보시는 것은 제가 좀 다시 설명드리면은 여기는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물속에 들어가면은 병이 낫는다는 옛날에 전설이 있었습니다. 전설. 여기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그래서 어떤 전설이 있었냐면은 이 연못에 공기방울이 뽀글뽀글 올라오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가야만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효과가 없었어요. 실제로는 효과가 없어요. 이것은 뭐냐? 자, 여기서 공기방울이 꼴록꼴록 나오죠? 이것은 뭐냐? 간헐적인 가끔씩 땅에서 올라오는 온천수예요. 온천이었어요. 온천. 그러니까 치료의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신적인 신앙심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너무나 갈급했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낫고 싶은 마음에 이런 미신적인 헛된 소망을 품고 이 자리에서 들어가고 나섰다. 나는 나섰다 하면서 미신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기대와 바램과 꿈이 있었는데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들어가지고 물 속에 들여보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항상 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물 속에 들어갈 수 있겠지,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끝없는 기다림과 실패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안 된다. 나는 이제 늦었다. 나는 이제 못한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물속에 들어가면은 알 수 있는데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38년 동안 연못에서 넣어줄 사람이 없었다. 우리는 이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내 모습이다. 없다겠다. 내가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헛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38년 된 병자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비참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소망이 없고 헛된 꿈을 꾸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적을 자기다 집에다가 붙여놓고, 자기 식당에다 붙여놓고, 자기 차에다가 붙여놓는 사람이 있어요. 부적을.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자기 지갑에다가 부적을 넣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의 헛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점집에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점집. 또한 타로 카드, 또한 신문에 그 돼지 말 그거 보면서 점을 치고, 또한 무당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무당에게 잡혀서 끌려가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38년 동안 헛된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는 병자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로또 당첨 1억 천금을 노리고 세상 경쟁 속에서 1등만 살아남는 구조 속에서 세상에서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나 자신의 경험, 나 자신의 생각, 돈을 의지하고 내 이력서만 믿고 헛된 소망과 헛된 꿈을 쫓아 연못에 들어가려고 하는 38년 된 병자와 우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38년 된 병자가 이 물속에 들어가면 나는 낫겠다, 나는 성공하겠다, 나는 출세하겠다, 이런 꿈과 그때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우리 또한
연못에 들어가요. 헛된 미신적인 신앙, 미신적인 자신의 바램들, 욕망, 욕심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38년 된 이 병자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의 모습이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나는 이 사람 같지 않은데 여러분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이 아닌 헛된 것을 쫓아서 가고 있다면 이 38년 된 병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는 뭐예요? 자신의 육체적인 치유, 자신의 행복, 건강을 위해서 지금 아둥바둥 지금 꿈과 바램과 흔든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또한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삶의 만족을 위해서 지금 38년 된 병자처럼 살아가십니까? 38년 된 병자에게 손가락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내 모습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과거 내 모습이다. 지금은 예수님 믿고 변화되셨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고 전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참된 소망을 갖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나의 참 소망이시다 라면서 그렇게 살아가시죠. 할렐루야. 근데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처럼 계속해서 미신적인 신앙으로 나를 도와줄 뭔가에 의해 연못에 뛰어들려고 했었잖아요. 그죠? 38년 된 병자는 아직도 38년 병자가 아직도 여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납시다. 예수님을 만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헛된 꿈을 버리고 헛된 꿈을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꿈을 가집시다. 예수님을 만난 꿈을 가집시다. 지금 보시는 저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당신의 모습이라고요. 제 모습이었다고요. 제 허영교의 과거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실패와 낙심과 포기와 절망 가운데 그에게 다가오신 한 분이 계셨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38년 동안 연못에다가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저번 주에 뭐 배웠습니까? 우물가의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이번 주 수요일날 무슨 얘기를 했어요? 삭개오에게 뻥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또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또 동인천 광장교회에 찾아오신 예수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과거에 찾아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7살 때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언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겠죠. 오늘 아직 못 만나셨다면 오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생각하기에 아니 두말하면 잔소리지 하는 예수님 그걸 뭐라고 물어봐요. 내가 낫고자 와서 38년 동안 이렇게 있는 거 보면 모르세요?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질문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의 믿음을 보고 싶었고 그의 고백을 듣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예루살렘에서 많은 기적을 행할 때 질문을 던지셨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믿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종종 던지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의 고백과 믿음을 보고 싶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시간 질문을 예수님께서 던지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나를 만나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자, 조경준 선생님, 조경진 선생님, 네. 예수님께서 오늘 질문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합니다. 아멘. 우리 금박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줄 믿으십니까? 아멘. 예, 믿으시죠? 자, 내가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아니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멘 하고 우리 조경수 선생님처럼 말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38년 된 병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문을 곁에 있는데도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물속에 내려가서 저는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했는데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이 사람은 38년 동안 자신의 상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눌려있던 사람이에요. 눌려있던.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처지에 있어서 질문이 안 들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지 안 들려요. 지금 설교가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설교를 아무리 해도 딴 생각하고 이따가 어디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들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왜 그럼 자기의 어떤 생각과 자기의 몸만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설교에 들리셔야 돼. 귀가 열리셔야 되고.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왜 그랬냐? 자신이 38년 동안 문제만 있었어요. 내 문제만 쉽게 좁아져 있었어요. 상처만. 그리고 탓만 하고 있어요. 상황 탓, 남 탓, 부모님 탓, 친구 탓, 국가 탓, 남편 탓, 환경 탓, 탓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탑이 다 그렇게 다 나옵니다. 그렇죠. 네,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 38년 된 병자는 엄청난 세월 동안 고통의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남들 얘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죠?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낫고 싶으니.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병자에게 가까이 얼굴을 대면서 뭐라고 하시죠?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까 그 찬양 불렀듯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까 찬양 불렀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께서는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38년 된 병자의 고백과 그 믿음을 보시고서 치유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믿음과 고백을 들으셨을까요? 보셨을까요? 듣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을까요?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러분들을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측은히 여겨줬다. 측은하게 불쌍하게 여겨주셨다. 질문에 답도 못하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은 믿음과 외침과 눈물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38년 된 병자에게 절망의 표정과 무력감의 표정과 불쌍한 처지를 주님은 보셨습니다. 이것은 믿음 없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서 의도적인 과정이다. 변화시키기 위한 과정, 구원시키고자 하는 과정, 간섭,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다리에 허벅지와 종아리에 막 근육이 울그락불그락 생기는 겁니다. 근육이 풀리고 차갑던 피부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피가 혈액순환이 되는 느낌이 생기고 마치 죽은 나무에 새싹이 돋아나듯이 온몸에 일어나는 겁니다. 온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이런 치유의 능력은 일어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런 역사는 일어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근데 이렇게 치유해 주신 다음에 한 번 치료해 주신 다음에 자리를 떠나셨다가 다시 두 번 만나 주셨어요. 왜 두 번 만나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예,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만나셔서 뭐라고 아까지 말씀하셨냐면 영상에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니, 한 번 만나고선 다리 고쳐줬으면은 예수님도 바쁜 일정 가운데 빨리 가실 것이지 왜 또 성전에서 또 그 병자를 만났습니까? 그 또한 병자도 성전에 원래는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병자를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은 즉흥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 같지만 다 계획이 있으신 분이죠. 따라합니까? 예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 의도가 있으시다. 우리의 삶에 일일이 간섭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다 생각하지 못하시겠지만 하나하나 일일이 다 간섭하시고 계획하시고 의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두 번째 그 병자를 또다시 만나주신 이유는 이 말을 하려고 만났어요. 뭐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육체적인 치료도 있지만 두 번째 영혼의 치료를 위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따라합니다. 영혼의 구원받기 위해서 다시 만나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만나주신 이유는 육체적인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영혼의 구원. 육체는 치유받았는데 지옥 가면 돼요, 안 돼요? 육체도 치유받고 우리 몸 안에는 영이 있잖아요. 영이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죄의 문제를 언급하심으로써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너는 몸이 다시 나았지만 죄의 문제가 아직 있다. 죄를 해결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나다. 나를 믿어야 된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주신 겁니다. 누가 메시아고 누가 구원자입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치유된 후 죄 가운데 계속 산다면 더 큰 질병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또한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더 큰 심판, 영혼, 지옥, 형벌, 심판이 찾아올 수 있다. 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의도적인 간섭하심과 사랑이 관심이 두 번 만나 주신 거죠. 한 번 만나고 그냥 가셨을 수도 있지만 또다시 성전에서 만나 주신 것은 그런 이유에서 만나 주신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표현함이 없습니다. 감사를 안 했어요. 자기를 고쳐줬으면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표현이 하나도 없고 나중에 유대인들에게 가서 고발합니다. 고발하는 듯한, 고자질하는 듯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고자질하는 느낌이 있어요. 이것은 두 번째 만나 주신 것은 그 믿음이 아직 영밀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만나 주신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계획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 와서 만나 주시는 또한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계획하심, 여러분들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일을 처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성경에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또 이렇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했던 여인이 있었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늠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믿음과 회개의 삶을 살라는 초청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은 죄를 짓지 말고 완벽하게 살라. 죄를 짓지 말고 완벽하게 살라. 행위 구원론적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두 번 만나신 목적은 죄에 대한 심판, 심각성, 경고를 하셨고 영혼 구원, 따라서 보겠습니다. 영혼 구원. 하나님의 사랑과 간섭하신 것입니다. 그 영혼을 너무나 구원하시고자 이 영혼이 한 번 봤다는 안 되니까 두 번 만나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 만나주시는 경우는 드물어요. 또 성경에서 보면 우물가의 여인이랑 삭개오는 한 번 만나고서 헤어졌잖아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 믿고 잘 살았잖아요. 삭개오는 예수님 믿고 나서 큰 은혜를 받아서 많은 사람 나눠줬고 또 우물가의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도자가 됐었고. 근데 이 사람은 감사도 없었지, 고자질했지,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 번 또 만나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제 한 10분이면 설교를 마칠 텐데요. 요한복음 5장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있고 베데스다 연못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여기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은 이 네모칸 두 개 있는 이 곳이 베데스다 연못에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였었어요. 물속으로 뛰어들려고. 그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면은 양의 문이 있죠. 양의 문은 뭐냐면은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양을 그리고 끌고 와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끌고 오는 문입니다. 사진 보신 것처럼 이 문, 베데스다 연못 바로 옆에 양의 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직 은혜는, 오직 자비는 예수님께로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전에 뭐라 했어요? 양문,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은혜와 자비는 오직 예수님께로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 제일 중요합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함 받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무엇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천국. 우리가 언제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디 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디 간다? 지옥 형벌에 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온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분이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아멘이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 내용을 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시켜 주셨고, 근데 안식일에 그 일을 행하셨어요. 안식일에 그 병을 고쳐주시면 누가 뭐라고 해요?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뭐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율법적으로 옳지 않다. 그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구원자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내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나는 심판과 생명의 주관자이다. 나는 메시아이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영상 이거 한번 보시고, 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유대인들과 이제 맞짱을 뜨신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유대인들과 맞짱 토론. 예.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구원자다. 나는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몰려듭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아들도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세요.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이사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시지 않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모두가 아버지를 공경하는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때가 오고 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다.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 것이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한 자는 구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화려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 뜻대로 화려하노니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절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알아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네. 그가 진리를 증언하였느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의 증언이 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구원을 얻게 하려. 요한은 타오르면서 비틀려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잠시 동안 그 빛 속에서 즐거워하려 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으니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모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 너희는 그 음성과 모습을 듣고 보지 못하였으며 또 그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있지도 않으니 이는 그분이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 그 성경은 곧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어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난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노라. 다만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라.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할 것이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찌 날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말라. 모세가 바로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그 모세가 너희를 고발하리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니 나를 믿었으니 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으며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나의 말을 믿겠느냐. 할렐루야. 잘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압축해서 말을 하면 압축해서 얘기를 하면은 압축해서 얘기하면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명상에서 얘기했던 것 한 구절 딱 떠오르지 않나요? 이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년 된 병자처럼 헛된 것을 구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낙심했던 인생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육체를 치유해 주시고 또한 영혼의 문제까지 만져주신 우리 예수님, 우리 동인천 광대학교의 성도님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만나주셨고 또한 만나주실 것이고 헛된 소망을 버리시고 앞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예수님만 메시아라고 외치며 전파하시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감사드리며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분 한 분 찾아와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워있을 때, 우리가 슬픔에 헤매고 있을 때, 우리가 좌절하고 포기하고 인생을 너무나 힘들 때 주님께서는 간섭하시고 의도하시고 계획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38년대 병자에게 찾아와 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합니다. 주님을 노래하고자 원합니다. 각 처소에서 아버지 각 교회에서 각 일꾼으로 아버지 하나님 각 임무를 잘 맡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아버지 즐거움을 전파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1절만 우리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1절만 나의 등뒤에서 1절만 우리 나의 등뒤에서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진실로 원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주리니